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이 같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희가 하나님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원칙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데 한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주인과 종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사이에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특별히 여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요,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을 물건으로 여깁니다. 인격체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에는 주인도 와서 예배드리고 종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식탁에 교제를 할 때에도 주인이 같은 식탁에 있고 또 종도 같은 식탁에 있을 수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하는 표현으로 겸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종은 옆에 서 있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꼭 교회로 가면 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주인 된 사람과 종 된 사람들이 같이 겸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니까 주인 된 사람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 종 된 사람들이 나중에 먹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호통을 치게 됩니다. 같이 먹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자매인데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같이 먹어라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퍼가니까 뒤에 있는 종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적당히 먹어라, 이것까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지만 같은 원리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종과 상전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과 상전이 함께 있을 때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일반 사회인 것입니다. 사회,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종들이 있고 이 상전이 같이 교회에 있다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 여러분 소를 보시면 그 멍에 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소가 그 밭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농부가 또는 사람들이 이래야 하면서 끕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충남 당지군 성모면 조락돌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시는 곳에서 논농사하는 것도 뵙고 또 밭농사하는 것도 뵙고, 소도 할아버지가 15마리까지 키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물도 주고 뭐 다른 것도 갖다 주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근데 꼭 저기 논농사 하실 때 보면, 밭에 나가서 하실 때 보면 멍에를 씌우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고 튼튼하죠. 이걸로 하면서 이래하면서 밀고 워워 하면서 멈추게 하고 그러면서 끕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밭이 갈리고 또 논이 갈립니다. 요즘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지만 그 당시 소가 메고 끄는 보면서 소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 해봤어요. 그냥 신기하다, 한번 저기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보면 소가 진짜 무거웠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일을 시킬 때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멍에를 맨 소가 일을 하려면 뭔가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삽을 뒤에 끼우고 이래 하면서 밀면 그 소가 앞으로 밀고 나가면
이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때 가끔 돌에 끼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돌이 끼면 그걸 삽으로 갖다 파내야 되고, 뭐 노는 좀 상관없는데 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야, 그 당시에 종들이 멍에를 메고 있는 종들에 비유했다. 이것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이 섬기는 상전들이 있습니다. 상전들. 그러면 이 상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종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을,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종인 상태에서 위에는 상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땅히 모든 일에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라, 공경하라, 따르라. 그 모든 마음이나 입술의 말이나 뭐 행동이, 여기 보면 전제가 없어요. 전제가. 이게 참 놀라운데, 정말 좋은 상전이기 때문에 내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리고 나쁜 상전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와 관계없이, 그에 관계없이 그냥 위에 있는 상전은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질서에 대해 존중해라, 윗사람을 공경해라, 윗사람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그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치란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 미치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한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 아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밑에서 그걸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순종한다는 단어는 일단 아래 위치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래 위치에서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구나, 따라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따라 하게 될 때, 심지어 그 주인마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종인데 내 말을 내 밑에서 듣고 순종을 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더니 그냥 진심이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나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진심으로 밑에서 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상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만약에 밑에서 듣고 그림을 순종하지 않아주면 누구를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기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공경을 하지 않네? 종이 상전을. 내가 말하는 건 밑에서 듣지 않고 위에서 듣고 오히려 나를 비판하려고 하네? 시키는 대로 하지 않네? 이렇게 되면은 이 종도 안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있는 말씀의 내용 자체도 결국 비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공동체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질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 위에 누가 있건 같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공경하고 순종할 때, 밑에서 얘기를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도 결국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정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죠. 그 11회장 보디발이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요셉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하게 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을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이 보디발의 본인, 아내, 집안 식구들까지도 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를 하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 갇힌 한 3년 반 동안의 시간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내 내무부 장관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국방장관도 만나고 뭐 농수산물 장관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도와주면서 이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신들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그냥 내가 했던 얘기 하는 거죠. 자랑이든 불평이든 하게 되는데, 이걸 듣고서 어린 요셉은 그걸 배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통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알게 되고, 바로왕은 어떤 분이구나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고, 책임은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고, 조금만 더 영민한 요셉이었다면 질문도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아냈을 겁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결국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고, 이런 것까지 맞추면서 결국 그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요셉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비참한 것인데요,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우신다. 이 애굽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니까 순종하며 갔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냥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그 사람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칭찬하고 또 올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공경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계속 저 군대 갔을 때는 그 친구가 저희 집 와서 자고 이렇게 하면 챙겨주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약회사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약대 졸업하고, 근데 다 그 제약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술 마시는 분위기였대요. 많이 드는 비유이긴 한데, 이제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저 친구는 술을 안 마시네, 본부장님 따라주시는데 안 마시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자, 다른 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안 마시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처음에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먼저 퇴근하고 또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고 그랬더니 승진해서 1순위 올라가더니 지금은 저쪽 필리핀, 베트남 이런 곳을 총괄하는 그 상무이사가 돼 있어요.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처음 들어온 동기들 중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와서 같이 그 친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그 힘든 거 버텨내고 거기 가서 지금 거기다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지역 호치민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죽어갈 때 이 친구 혼자 한국에 있는 자기가 다녔던 교회, 다른 교회 여러 사람 후원을 구해서 방호복을 자기 혼자 수입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모여서 예배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대학생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이런 예배당 공간을 빌려서 한번 찬양도 불러보자 이걸 시키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조인을 하더니 예배 장소에 대한 월세 내주고 또 외국에서 예배팀이 들어와서 찬양 인도하게끔 해주고 이러면서 대학생 그룹의 선교사역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이러니까 감격이다, 쓰임받아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사비로 굉장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 통해 하시는 거 보면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친구의 회장님과 그 아들 되는 사장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약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기도 가운데 같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 안 믿는데요. 회장님도 예수님 여전히 안 믿고 이제 2살 적은 사장님도 여전히 안 믿는데 이 친구를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해? 그분들 뭐 예수님 믿어? 이제 아니 안 믿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너한테 잘해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난 잘해드리고. 아 그렇구나. 야 그 저기 사장님이 너 2살 많다고 막 경쟁심 느끼고 막 부담돼 가지고 곤란하게 하지 않아? 그랬더니 안 그래, 내가 잘 섬겨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여기 있는 이 6장 1절 말씀 보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베트남에도 제약회사에 공장이 생기게 되고 이걸 통해 그 지역에 수출할 필요 없이 자체 공장 만들어서 그렇게 약을 공급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야 진짜 오래 걸렸는데 대단하다. 20년 걸린 거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리고 또 보냈어요. 가끔은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아들도 오랫동안 베트남에 살았는데 다음 주에 해병대 입대한다고 해병대 보내려고 또 옵니다. 너 걔를 해병대 왜 보내? 그랬더니 지가 간대. 그리고서 나라 민족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병대 가야지 당연히. 그래 훌륭하다 하고서 다음 주에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황무지였는데 윗사람에게 잘하고 베트남에 사는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충성을 하니까 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그 친구에게도 좋은 길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을 오늘 6장 1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또 그 친구를 봐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믿는 상전을 가진 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믿는 상전을 가지고 있는 믿는 종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관계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관계. 그러면은 밖에서는 주인님인데 여기 들어와서는 형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황당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회사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집사님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사님.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랬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밥 먹을 때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면은 이게 좀 관계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회사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잘해라 막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농담이 그런 압박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오늘날에도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보다 더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월급 주는 관계일 수 있지만 일시키고 확인하는 관계일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말 한마디로 팔아버릴 수 있는 관계이고 말 한마디로 죽여버릴 수 있는 관계이고 말 한마디로 사인 가족이 있으면 종된 사인 가족이 있으면 따로따로 네 군데라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엄청난 관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에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는 종이 있었고 또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너무 힘들게 나한테 일으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해라, 잘 섬기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또 회사에선 그런 관계이지만 아는 관계일 때, 예를 들어 뭐 학교 동기일 때, 원래 알던 친구일 때, 근데 윗사람인 경우에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라, 좀 잘해줘라 이런 얘기 사석에서 충분히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예수님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아래에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계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지켜서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이 믿는 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복되게 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중요한데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권유하라, 권유해서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이제 그 질서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교회가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이 계시면 젊은 집사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회 자체와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사회 집단과 가정 안에서도 잘 저희가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순종하게 할 때, 그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그런 사회적인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적용되고 사회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 성경 말씀 가운데 안 맞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도 그래 하고 넘어가는데,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뭐라고 그래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 왜 그래? 그런 소리 해요. 아니 그럼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저희 반에서 물 주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저였다고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야, 우리 화분에 물은 다 네가 줘 시키고, 청소하다 애를 다 튈 때 저도 한번 튀었더니, 야, 너 목사 된다는 애가 청소 안 하고 튀면 돼?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무슨 상관이 아직 안 된 건데 그래도 목사 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하고 친구들이 그러고, 담임 선생님마저 야, 영재 너 목사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물 좀 잘 줘. 너무 많이 줬는데요. 그럼 적당히 좀 줘. 목사들애가 말끝마다 목사들애가 이게 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본다. 이게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상전이건 안 믿는 상전이건, 교회 밖의 관계건 교회 안에 있는 관계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영광을 위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저희가 하는 일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가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문에 저희가 때로 손해 보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이름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 때 우리가 그거 지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쾌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있고, 같은 경쟁 가운데서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찍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울릉도에 있는 침례교 성지를 교육자 그 수련회 개념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저와 김일환 목사님 둘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침례교 안에서 그런 침례교 성지 순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울릉도 가겠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한 달쯤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고민해보다가 가는 기회도 쉽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울릉도에 1906년도에 만들어진 저동 침례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침례교회, 이런 침례교회들이 페닉 선교사님이 직접 전도팀을 보내서 만든 교회이기도 하고, 침례교 역사 가운데 그 30개의 교회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개가 울릉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런 곳까지 오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연휴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